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배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레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23절입니다. 아삭사스다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이 시간도 각 가정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전통에 따르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 그리고 역대기 상하의 성경은 기록자를 에스라, 학사 에스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성경에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또 에스라서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의미를 가지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그 서의 전체적인 그 핵심, 중심 내용은 성전 재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남은 자유의 기한으로 고레스의 명령을 따라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출발을 준비하는 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2년째 둘째 달에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고 그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솔로몬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그 아름답고 웅장하고 그 멋있는 그 성전을 보았던 이 노인들은 이제 자기들이 재건한 스룹바벨 성전의 초라함을 보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렸던 거죠. 그런데도 젊은 사람들은 본래의 성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마가 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고 그렇게 기뻐하는 가운데 이제 정적들, 대적들이 거짓 고소로 성전의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전의 재건이 16년 동안 중지되고 말았던 얘기가 오늘 본문의 4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 재건의 성전 건축의 방해자들을 극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임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두에서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성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성전의 뜻은 신성한 집, 거룩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최초의 성전은 에덴 동산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가 동거하는 장소가 바로 성전 에덴 동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초의 성전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들은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둠은 빛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내어 보내셨던 거지요.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 앞 광야에 성막을 짓도록 모세에게 명했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바로 제1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김으로 인해서 결국은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70년 만에 이들을 포로에서 귀환해서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렇게 명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바로 제2성전 서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지요.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려하는 그런 에돔 출신의 헤롯 왕이 제2성전을 확장시키고 아름답게 다시 그렇게 재건했는데, 중건했는데, 정축했는데 이 성전을 바로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AD 70년에 로마 장군에 의해서 파괴되고 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성전은 단지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전을 재정의하시고 스스로 성전이 되셨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은
바로 성도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성도가 성전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여 정결하게 된 성도의 심령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성전임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예배를 드림으로 성전이 지어져 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구약시대의 유형의 건물을 성전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님을 심령에 모신 성도와 그들의 모임이 바로 성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전제하고 말씀을 들어야지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이 예배당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모여야지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분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지만 그 사명을 순종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방해하는 영적인 그러한 전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또 그 말씀 위에 분명히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영적인 교훈은 신앙이 순수하지 않은 자들은 교회의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는 일에 오히려 방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족장들에게 전해졌을 때에 이에 유다와 베냐민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그 사람의 수가 49,690명이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학자들은 바벨론 지역의 제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200만 명 가까이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하는데 여기에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온 사람은 5만 명이 채 되지 못했던 거지요. 이러한 포로기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2년 둘째 달에 성전 기초를 놓았다라고 그렇게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에스라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방해를 하는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대적들이 처음부터 성전 재건을 방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도 하나님을 숨기니 같이 성전을 재건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4장 2절에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과 예수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라고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받는 것은 성전 건축을 돕겠다는 사마리아인들의 도움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의 여호와 신앙이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에 그들의 식민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아수르 제국의 그 식민지의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에 이주시키고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아수르 제국으로 흩어버렸는데
그때에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 정착하고 기존의 사람들과 혼합된 사람들, 그들은 혼혈인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성전 건축의 방해자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지요. 그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던 곳에서 우상을 가져와서 그렇게 사마리아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 사람들은 훗날 사마리아인으로 불리는데, 지금 이 성전을 재건하는 때는 이들이 벌써 180년 전에 이 사마리아 지역과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근거를 살펴보면 열왕기하 17장 24절 이하의 말씀인데,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합니다. 사람들은 사자가 나타나서 사람을 죽이는 그 원인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음의 그 원인이라고 알고 아수르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상황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수르 왕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제사장으로 있던 사람을 파견하여서 베델에 거주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가 29절의 말씀인데,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 경외는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러한 것들이었던 거죠. 제사장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침에서 불구하고 그들은 왜 이렇게 대적자들이 되었을까요? 사마리아의 제사장들은 레위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그들은 제사장으로 왕이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섬기던 그러한 사람들,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성전 건축을 거절당한 후에 결국 그들은 성전 재건의 방해자들이 되게 되었던 겁니다. 에스라 4장 4절의 말씀에 이때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가전 방법으로 성전의 재건을 방해했는데, 에스라 4장 5절에 보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라고 합니다. 6절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할 때에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막았다는 거예요. 왕이 즉위할 때에 또다시 상소문을 올려서 그렇게 막았던 것이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하였고 싶었다면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이 제안한 성전 재건의 제안을 유다와 베냐민의 족장들이 거절했을 때에 자신들이 왜 거절을 당했는지를 살펴보고 회개하고 자신들의 혼합 종교를 버리고 그렇게 회개하며 돌아와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거절당한 것에 대한 섭섭함과 안갚음을 하려는 마음이 더 강했습니다. 내가 180년 동안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한 뒤에 예루살렘 지역까지 와서 틀을 잡고 기득권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들이 와서 성전을 재건하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그들은 본격적으로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당시의 그들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에스라 4장 23, 4절에 보면 아삭사사 왕의 조서 초본이 르음과 서기관 심세와 그들 동료 앞에서 낭독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거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중지되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임 목사님이 4년 전에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배를 회복하고, 제가 위임 청빙의 투표를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위임에 대한 예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또 낙심이 되는 겁니까? 우리는 성전 재건이 이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되어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보고 기도할 때에 용기를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지금도 성전 건축적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막는 대적들의 방해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재건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의 방해와 동일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사용을 합니다. 지금도 성전 건축의 방해자들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숨은 의도는 교회의 예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저들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화려하고 유려한 그런 매끄러운 말을 쏙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의 어떠한 고백에 쏙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로 기독교를 파괴하는 정부의 정책이 바로 비대면 예배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집에서 각각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잘못되고 거짓된 이러한 법을 옹호하는 자들이 기독교의 목회자, 목사들 가운데도 있다는 사실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현장 예배를 고집하는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4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범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비대면 예배는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의 얼굴을 깨알리는 어떤 목사님은 로마서 12장 2절의 1절의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는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굳이 현장 예배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입니다. 성도들은 이 문제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지. 교회 안에 들어온 트로이 목마 같은 이러한 자들의 미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받을 교훈은 우리 시대의 성전은 성도들의 모임인 예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3장 16절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이하의 말씀에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처소를 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성전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목사님들 중에 부산 세계로 교회의 손현보 목사님을 보면 마치 한국교회의 이순신 장군을 보는 듯합니다. 한국교회의 현 상황은 마치 인진왜란을 시작으로 전유재란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 장군의 명랑해전을 떠오르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의 정유일기 9월 16일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뭇 장선들을 돌아보니 물러나 먼 바다에서 관망하며 나아가지 않고 배를 돌리려 하고 있었다. 전라 우수사 김옥춘은 수마장 뒤로 물러나서 아예 전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었으며 거제 힐령 안이 녹도만호 송여종 조방장 배흥립 해남 현감 루형 가리포 첨사 이홍표 등의 장수들까지 후방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다.
결국 이순신 장군은 호각을 부르면서 불며 초효기를 걸어서 중군장과 여러 전선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멀리서 그렇게 있으면서 여차하면 도망치려던 장수들이 슬금슬금 하나둘씩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제일 먼저 도착한 거제 현령 안희의 배가 대장선 근처에 가장 먼저 도착했는데 장군은 이 안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안희야, 군법에 죽고 싶으냐? 내가 군법에 죽고 싶으냐? 달아난다고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이에 아내가 황급히 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뛰어 도착한 중군장 김응함이 도착했는데 중군장의 직무는 대장선을 호위하고 지휘 명령을 전달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직입니다. 그러나 그는 임무를 방기하고 멀리서 후방에서 물러나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김응함에게도 호통을 칩니다. 너는 중군이 되어서 멀리서 피하고만 있고 대장을 구하지 않았으니 죄를 어찌하면 면하겠느냐? 당장이라도 처형하고 싶지만 적의 기세가 또한 급함으로 우선 공을 세우게 하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한국교회의 대형교회 목회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제가 한국교회 현상과 세계로교회의 손현보 목사님을 마치 명랑해전의 이순신 장군을 보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순신 장군이 왜군이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인 조선의 바다를 지킨 것 같이 부산의 바닷가에 위치한 세계로교회의 교회와 손현보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단기 필마로 홀로 외롭게 무너진 성전 곧 예배를 재건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가 있었지만 손영우 목사님은 단 한 척인 방주 세계로 교회를 이끌면서 수백 척의 적선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동안 수십만 명의 교세를 자랑하며 교단별로 세계 최대의 교회를 자랑하던 초대형 교회의 담임 목회자들과 각 교단의 지도자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존재감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오늘 새벽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검색을 하는 중에 지난 1월 7일에 부산 세계로교회의 손은보 목사님을 응원하기 위해서 시군구회 226개의 기독교 연합의 대표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유튜브 영상을 보았습니다. 손현보 목사님과 세계로교회의 예배 회복의 선언을 지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 내용이어서 다행입니다. 지금 세계로교회는 올 1월 27일 이 비대면 예배 법을 어겼다고 1월 17일, 29일 날 첫 재판이 진행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기자들이 30명이나 참석했다는데 제가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일부 기독교 관련한 언론을 제외하면 긴급 공중파가 이 기자회견의 내용을 보도하는 기사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해서 각 교단의 지도자급인 총회장님이나 아니면 초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있는가 싶어서 무려 2시간 반짜리 영상을 끝까지 봤지만 그분들의 너무나 바쁜지 모습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구약 성경 에스더 3장 13절의 이하의 성경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유다 민족이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 하만의 흉계로 몰살당한 위기의 상황을 맞아서 유다인 모르드게와 백성들이 애통하며 금식하면서 왕의 왕비로 있는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페르시아의 법은 왕비라 할지라도 왕에게 허락 없이 나갈 수가 없다라는 전달이 왔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을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지금 총회장의 자리에 오르고 초대형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있음은 바로 이 한국교회 위기 상황의 교회를 재결하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어찌 알겠느냐라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예배 회복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결코 그러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의 권력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동원해서 교회 예배를 파괴하고 있지만은 온갖 수단을 다해서 다 공격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있지만은 그로 인해서 잠시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날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외로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세계로 교회와 손현보 목사님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마음을 아파여 응원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도 영천중문교회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고 정부를 상대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것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공중 권세자만 그러한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 나가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계로 교회와 손현보 목사님을 들어서 이 시대에 한국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영적인 눈과 길을 열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최후 승리는 성도의 것입니다.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5만 명의 그 사람들이 대적자들의 방해로 16년간이나 성전 재건이 중지된 그 상황이 지금 한국교회를 아버지 파괴하려는 이 악한 세상 근세자들과 또한 거짓 그러한 교사들의 공격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수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교회일지라도 단지 20명만 모이라는 이 형평성 없는 헌법을 유린하는 이러한 작태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지만, 이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너희가 그 자리에 있으면 목사로서, 총회장으로서, 장로로서, 성도로서 있으면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때에 세워진 것인 줄 어찌 알겠느냐 하는 그 말씀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면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세워질 것인즉 우리가 방관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순신 장군처럼 홀로 싸우는 손현보 목사님을 홀로 두지 아니하고 우리도 함께 이 싸움에 동참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영천중문교회 성도들을 깨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